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미국의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을 때 백악관의 첫 번째 손님으로 갔던 사람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케네디 대통령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제 정치인들에게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 이제 그 대답일 것입니다. 종교인들의 상투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대답은 역사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개인의 시작이 출생이라고 하면 개인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역사의 마지막은 주님이 오심으로 역사의 마지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반드시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 마가복음 13장을 종말장이라고 이제 그래요. 마태복음에도 종말장이 있는데 마가복음 13장이 종말장이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그런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13장에 나와 있는데 성전의 돌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제자들이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루살렘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을 혼연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알리는 징조를 예수님께 세 가지 대표적인 징조를 먼저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이제 종교적인 미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러자 이제 그때에 종교적인 미혹이 일어날 것이다. 종교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들이 자꾸 많아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교주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사람을 미혹하고 사주해서 자신 메시아라고 말하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세상이 불안해지는 가운데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착각하는 정신적인 환자들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역사 속에는 언제나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에 종교적으로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가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징조는 사회적인 혼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난리와 난리의 이제 소문을 듣는다는 것은 전쟁이 빈번하게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역사를 보면 여러분 언제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흘러갈수록 전쟁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고 파괴력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산주의가 이제 무너지고 동구권이 무너졌잖아요. 동서냉전주의가 해체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공산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세계에는 이제 그 영구적인 평화 시대가 유토피아가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서냉전 구조는 해체되었지만은 그 대신 세계 도처에서 국지적인 전쟁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이제 있습니다. 국지적인 전쟁들이 계속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평화를 사모하지만 평화에 대한 집요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화는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진정한 평화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마지막을 향하여 가면서 전쟁의 빈도가 잦아지고 규모가 커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자연적인 그런 징조입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이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시간이 갈수록에 이제 지진이 발생하는 빈도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18세기에 있었던 이제 일어났던 지진이 640회였다고 그래요. 18세기 한 세기 동안 일어났던 지진이 640회였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가 하면 19세기에는 2119번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20세기에는 지진의 횟수가 얼마나 많아졌느냐? 2만 번 일어났다고 그래서 20배가 증가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도 우리나라에서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던 갑자기 흔들리고 그런 지진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지진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근은 어떻습니까? 아프리카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 북녘 땅, 우리 동포들 매년 기근으로 죽어가는 그 수요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은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고 역사가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현상이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잖아요.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되시면 오실 것이고 그때 어떤 현상들이 있겠는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의 소문들이 있고 자연재해들이 이런 많이 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할 우리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13장 32절을 한번 보실게요. 좀 건너뛰어서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 마지막 때를 비밀로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읽어볼까요? 33절부터 37절까지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지든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한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집도 맡기고 살림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다 맡기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깨어 있으라.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확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났어요. 주인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인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주인이 맡긴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자신이 언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언제 올지 알리고 가면 종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다가 피둥피둥 놀다가 나태하게 있다가 졸며 자고 있다가 오기 직전에 깨워서 열심히 일을 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간의 나태함과 우둔함을 아시는 주님은 그날을 비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늘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날을 비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요, 내일 아침에 오실 수도 있고요,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오실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성전 문 밖을 나가서 집에 도착하기 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언제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는 모든 생활을 내어버리고 산속에 있는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재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가정생활은 단정하게 하고,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요? 단정하게 하고, 직장생활은 규모 있고 질서 있게 하고, 인간관계는 사랑으로 하고, 다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요? 가정생활은 단정하게, 직장생활은 규모 있고 질서 있게, 인간관계는 사랑으로, 신앙생활은 열심히.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예.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아니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자세가 어떤 것인가 다 정리하고 산속으로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다 주님을 만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생활 단정하게, 직장생활 규모 있고 질서 있게, 인간관계는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느 시간에 주님이 오셔도,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셔도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깨어 살아가는 자세가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한 유명한 문학가이시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집사님이 폐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폐암 진단을. 본인은 가만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원실 밖에서 식구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살 수 있는 시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분이 알게 되었어요. 내가 6개월뿐이 살 날이 남지 않았구나 알게 되셨습니다. 이분이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에 떨지 않고 6개월 동안 내가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가 죽음을 잘 준비해야지, 인생을 제대로 마쳐야지 생각하고 이분 나름대로 열심히 마지막을 준비하셨습니다. 조금 있는 빚도 다 정리하고, 인간관계에 조금 불편해 서먹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하기도 하고,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저녁 식사를 하기도 하고,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고,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일들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자기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을 했다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상한 일은 뭐냐 하면 시간이 흘러가도 아무런 몸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점점 나빠져야 되는데 그런 일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라고 이제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 보았더니 오진이었다는 거예요.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요즘은 많이 없지만 전에는 종종 있었잖아요. 그것이 조금 그렇지 못한 오진이었다, 암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었다는 겁니다. 집사님,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6개월 동안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느냐고 이제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아니라고 일생 동안 지난 6개월처럼 진지하게 내가 삶을 살았던 때가 없었다고. 내가 지난 6개월 동안처럼 진지하게 삶을 살았던 때가 없었다고. 나머지 나의 일생도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고 싶다고. 아멘 좀 하세요. 남은 일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지난 6개월을 살아온 것처럼 내 나머지 일생도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다고. 여러분, 졸만론적인 삶의 자세라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진지하게 하루하루 나의 삶을 결산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신 날은 마지막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구원의 삶을 살도록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따라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내 삶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을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분이 언제 다시 오실지라도 그분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삶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생활 단정하게, 직장생활 규모 있고 질서 있게, 인간관계 사랑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그러면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서 정말 원적인 삶,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어떻고 난리, 전쟁의 소문이 없고 기근이 어떻고 적그리스도가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단정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 이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말씀 묵상함으로 오늘 한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과 시작하는 이 날이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하되 죽게 하듯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침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많이 있게 될 것이고, 그날이 되면 기근과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재난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가 재난의 시작이라고, 종말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징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주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 정결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직장생활 규모 있게 하며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식구들의 믿음을 위해서, 배우자의 믿음을 위해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 없게 하시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없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우리들의 자녀들의 진로가 잘 열려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양일재단의 성도님들이 경영하는 사업장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형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직장 생활하는 우리 양일의 성도님들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요셉이 보디바리 집에 있었을 때 요셉 때문에 보디바리 집이 잘 됐던 것처럼 그런 애가 있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들의 자녀들 학업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사랑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셔서 복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양일에 속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하며 섬김으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 제목이 생각나고 기도의 제목 품고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